오늘 제목은 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생이란 단어 익숙하십니까? 아시나요? 네, 미생이란 단어는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흰 돌과 검은 돌 가지고 집 짓는 경기잖아요. 한 바둑돌이 다른 바둑돌을 뺑 둘러서 한 바퀴 둘러싸면 그 안에 있는 돌을 다 가져가고 그 안을 집으로 만들어서 내 집을 삼습니다. 그 집을 지어서 어느 팀이 많이 갔나, 흑돌이 많이 갔나, 백돌이 많이 갔나, 이것을 계산해서 이기는 승자를 결정하는데요.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 대국을 하는데 집을 지은 것 같지만 상대방이 돌을 새롭게 놓으면 그 집이 상대방 집으로 넘어가고, 또 누군가가 상대방이 반대로 또 돌을 다시 주면 다시 그 집에 돌아가고,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라도 죽을 것 같은, 아직 살아있는 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집, 그런 상태를 미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여러분은 많이 따라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생이 그런 뜻인데요. 이 미생이란 바둑 용어를 가지고 2014년도에 드라마가 한 편 나왔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둑을 너무 좋아하고 바둑을 인생에 걸었고 프로 바둑 기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주인공입니다. 장그래라는 주인공인데,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 입단을 앞두고 싫었지만 결국은 입단하지 못했어요. 프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를 예쁘게 봐줬던 한 분이 한 회사에 소개를 시켜줘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해서 그곳에서 적응해 가는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요. 이 주인공이 입사한 그곳은 무역회사인데,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바라는 언어들도 능통해서 러시아어, 영어, 각양 언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사하게 되는데, 근데 그 주인공은 낙하산처럼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주인공은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국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회계 용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다른 동기들, 그렇게 정식으로 입사한 동기들, 그래서 인턴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너무 힘들게 보내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외국 바이어가 전화한 전화를 본인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동기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화 대신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겨우 일을 처리하고, 그러니 그 주인공 장그래가 그 회사 안에서, 그 부서에서 짐처럼 여겨졌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처럼 여겨졌을까요? 짐처럼 여겨졌겠죠. 그런데 그가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고군분투하면서 그 시간, 인턴 기간을 잘 보냅니다. 힘을 다해서 정직하게 보내고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보내서 성과물도 내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 치열하게 살았던 그 시간을 보내고 인턴을 마치고 정직원이 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정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부서를 발령받는데 그 인턴으로 훈련받았던 그 부서에 부서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서장님은 그 인턴 사원 장그래가 그 부서로 오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네, 안 바라고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 장그래는요, 인턴 기간도 버티는 것도 힘들었고 또 다시 입사를 해서 그곳에서 정직원으로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부서장님이 그를 불러서 옥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의 본심을 나누는 거죠. 너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왔었으면 난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나 네가 왔으니 한번 잘해보자.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그 드라마의 한 단편을 클립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난 솔직히 너 돌아온 거 반갑지 않아. 너도 알다시피 우린 일당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영이가 왔어야 되는데.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데.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완생이요? 넌 잘 모르겠지만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모두가 돌아간 자리 행복한 걸음으로 갈까. 그 부소장님이 이 직원에게 얘기해요. 야, 바둑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죠. 미생 그리고 완생. 근데 우리 인생은 다 미생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미생 같으십니까? 완생 같으십니까? 네, 미생 같으세요? 네,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가 자신을 바라보기에도 미생,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삶을 살아내길 원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아이로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련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건 자업자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으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 그렇게 심판하는 게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그 때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그 포로 기간 마치고 다시 회복할 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제발 지금 이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아픔이겠지만
잘 버티고 버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위치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미생의 삶,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돌아보게 하시는데 그 상황들이 우리는 버티기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버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틸 때 세상은 아까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그 부서장이 장글의 사원한테 얘기해요. 야, 너 힘들어도 버텨라. 세상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 버티는 방식이 무엇일까? 악으로, 깡으로. 세상은 그렇게 버티게 합니다. 그냥 한번 꾹 참아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성품을 이해하고 알고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 중에 긍휼을 품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 환난, 그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비록 그 문제로 찢었지만, 그 문제로 너희가 다쳤지만 내가 싸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진심입니다. 그러므로 버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버티고 버티는데 힘드니까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는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시험을 당했냐 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나 욥을 사랑해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도저히 다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얻고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억울하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해요. 차라리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 일을 겪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조금 버티려고 할 마음이 들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버티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이유 없이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세상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 바로 욥의 배우자가, 지금 욥이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 들고 피부를 박박 긁고 있을 그때에 그 배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욥기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이 상황을 겪게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그 배우자가 욕을 하면서 지금 신실한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면 속이라도 한번 시원하지. 그 마음에 응어리 든 거 그렇게라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성이 어디냐면, 너 그러다가 너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이 생 마감하는 게 어떻겠니? 사탄은요, 이 땅에 온 목적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사명선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 환난 가운데 미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서 뭐하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사탄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팀이 단순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기를 싸매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버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버티고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그래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결국은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완전히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오늘 호세아서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 있죠? 6장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고 약속해주신 구체적인 결과물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도 그를 싸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있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육체가 고나고 피곤하고 자꾸만 아프기만 하고 회복이 없는 것 같은 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버티라. 악으로 깡으로 말고 소망으로 버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버티라.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요? 하루는 버텨보겠는데, 이틀은 버텨보겠는데, 얼마 정도 버텨야 될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두 달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끝을 사실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버티라고 하냐면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아까 대사에서 부서장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야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버틸 때 끝까지 버티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게 약속해 주셨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순금같이 내가 나오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실제로 욥은 이 시기를 거치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삶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곱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배가시켜 주셨고 그 삶을 배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인데, 무엇보다도 그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향한 의심의 마음들 다 걷어내시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전한 마음, 그래서 순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끝을, 어떤 것을 끝으로 신호를 삼을 수 있을까요? 그 끝이라는 그 사인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베데스다의 연못 가운데 누워있었던, 병상에 누워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는요 38년 동안 그는 그렇게 누워서 지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병들어 살았어요. 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요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가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유도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싹 울리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가운데 빠지면 병을 낫게 된다라는 이 신화를 믿고 그곳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요 병든 지 한 해, 병든 지 둘째 해, 셋째 해, 그렇게 해서 38년 동안을 버텼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그 버팀의 마침표가 되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 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일어섰을 그때 그는 38년의 고된 삶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야 될까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날 때가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마침표를 찍을 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얽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혈기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인맥을 가지고 풀어보려는 그 모든 열심들, 그 열심으로 지쳐갈 그때쯤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예요. 그러니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한 해 혈루병을 앓고 두 번째 해 지나면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요, 이쪽 동네 의원 찾아가서 치료 해법 찾아보고 약을 먹는데 또 안 낫고, 이쪽 마을에 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또 답을 구해보지만 또 그 가운데 먹는 약은 부작용만 생기고 몸은 더욱더 상해 가는데, 그가 12해 동안 앓고 앓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을에 가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한 사람 제치고, 두 사람 제치고, 세 사람 제치고, 예수님의 몸에까지는 손이 닿지 않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그 혈루 증세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몸에 능력이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해 동안 그렇게 애타면서 낫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애쓰면서 버텨왔던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 것으로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버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끝까지 버텨야죠. 언제가 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가 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고 한 해 두 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스위치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1년의 반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잇대어서 거룩의 삶을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이 1년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끝내고 버티고 끝까지 버티는 그 마침표, 완전한 마침표가 되는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주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의 이 모든 미생의 삶을 마무리 짓고 완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마치 거울로서 내 모습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약한 몸을 이 땅에 심고 나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약속하셨고, 이 욕된 몸을 이 땅 가운데 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싹 변한다는 거예요. 암전되어 있었던, 꺼져 있었던 그 전구에 불이 탁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그날에 예수님을 대면할 때 거울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내 거울의 형상이래요. 그럼 예수님 보고 있으면 내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요, 다이어트 몸매, 내 몸매보다 더 나은 몸매라고 생각되는 사람 사진 붙여놓고 난 저렇게 되리라 하면서 날마다 결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근육질 몸매가 탐이 나서 그렇게 변해보리라 하고서 벽에 그 사진을 걸어놓고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그날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소망 가운데 버틸 때 언제까지 버틴다고요? 끝까지 버텨요. 그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대면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미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힘이 들어서, 어딘가 아파서,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그 삶을 오늘도 겨우겨우 살아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십시오. 소망의 주님께서 내가 다시 싸매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끝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할 그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수시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다시 회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